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4절 끝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하여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는 일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이 좀 더 충만하게 되도록 좀 더 가득하게 될 수 있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기쁨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운 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3가지 조직신학적인 용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막 믿고 그리고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중생한 이후에 점점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거룩을 닮아가고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고 그 성화가 다 끝나고 우리가 딱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국, 영화의 세계에 들어간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한다. 중생, 성화, 영화. 그런데 그 성화를 두고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했고 영화를 두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오래전에는 이 신학적으로 구원 문제를 말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본 구원 그리고 건설 구원. 혹시 그런 표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분명 있으십니다. 기본 구원, 건설 구원. 이 구원 문제를 딱 둘로 나누어 볼 때에 예수 믿는 그 순간 믿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중생하는 거,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기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무효화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천당에 갑니다. 한 번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법이 없다. 그래서 기본이다. 기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본에만 머물면 곤란하겠죠. 그 이후에는 자꾸 자기의 그 구원을 건설해 나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건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 조직신학적으로 구원 문제에 대한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전에는 기본 구원, 건설 구원 그렇게 말하였고 또 중생한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고 또 일반적인 조직신학 책에는 중생, 성화, 영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게 다 서로 유관한 것인데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빌립보서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1장 끝에서 바울은 자기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양갈래길 사이에 끼어 있는데, 만일 죽는다고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천국에 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한다. 곧 자기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죽어도 좋다. 그는 이렇게 기뻐했고, 또 한편으로 만일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자기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거하면서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쁘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죽으면 자기 구원이 완성되니까 기뻐하고, 죽지 않고 살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자기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는 기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살고 죽는 거 거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살면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그는 양통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서 기쁘게 사는 이런 말씀을 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1장 끝에서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울은 이미 살든지 죽든지 기뻐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바울은 1장에서 충분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에 담임 교역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는 분명 자기 나름대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충분하리만큼 수고 많이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직도 뭔가 기쁨에 있어서 부족한 듯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신이 기쁨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살고 죽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심무하고 그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말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근거에서 볼 때에 그는 충분히 기뻐하고 있지만 좀 더 기뻐하기를 원하고 있고, 자신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 가득 차게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바울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 빌립보 교인들이 좀 나를 위해서 기쁨이 충만케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그 무엇, 그럼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바울로부터 지도받은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그가 참 하나님의 종일진데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가 위에서 수고하고 자기가 말씀을 잘 가르친 그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잘 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자 하는 거, 이거 바울의 정당한 요구사항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겠죠. 성경의 근거에서 본다고 하면 사도 요한 역시도 자기가 신앙 지도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에 거기에서 기쁨을 얻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 요한 2서 1장 4절 읽어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예,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걸 보니까 심히 기쁘다.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예, 사도 요한도 믿음 지킨 성도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요한 3서 1장 3절 4절 읽어보세요.
요한 3서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가이오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께 말씀을 잘 배운 대로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도 요한은 기뻤습니다. 곧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바울의 기쁨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데 기쁨을 두면서 너희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나에게 영광이고 내 기쁨이다. 이 같은 원리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천당 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속한 이 명륜교회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 생활에 불편하고 뭔가 좀 불만족스럽다. 이거 우리 여간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겠죠?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평안하고 사랑과 위로가 넘친다고 하면 우리 역시도 이 교회를 자랑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을 잘 배워서 저도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하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지만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쁨 충만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생활 잘하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쁨은 더 충만해져 가지고 기쁨 충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피차 교회를 통해서 기쁨 충만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기쁨 충만에 이룰 수 있을까? 교회적으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마음가짐을 바로 할 것입니다.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 중요하죠? 사람의 몸이 건강하려면 몸가짐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허리 아프지 않으신 분이 별로 없는데 허리 아픈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원인은 수없이 많다고 해요. 근데 수없이 많은 그 여러 원인 가운데에서 허리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으뜸이 뭐겠습니까? 자세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자세. 그래서 앉을 때에도 소파에 기댈 때에도 똑바로 앉으라고 저는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한테 늘 잔소리를 듣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모니터 들여다보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목이 좀 불편해요. 눈도 또 나쁩니다. 허리도 안 좋습니다. 이게 몸 자세가 좋지 못하면 몸이 기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마음가짐, 그 마음의 자세가 어때냐? 거기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다고 해도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기쁨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마음가짐이 바로 할 거. 자, 1절 읽어보세요.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그러므로 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1장 후반부에서 말하다가 그러므로 만일, 이 만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말이 좀 문맥상으로 맞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 있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성령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에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조건적으로 쭉 2절,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교회 생활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근데 이런 교회 생활의 이런 요소들 가운데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마음가짐이 먼저 똑바로 돼야 되는데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2절에서 하나, 3절에서 하나, 4절에서 하나 각각 세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똑바로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소지는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올바른 마음가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2절, 우리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절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람의 몸은 하나인데 만일 머리가 두 개라고 하면 어떤 머리에 명령을 받아야 될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사람이 만약에 심장이 두 개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심장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때 몸뚱아리는 하나인데 우리 몸 안에 마음이 두 군데 있다고 하면 이 마음은 이렇게 저 마음은 저렇게, 이거 뭐 큰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교회는 근본 하나입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교회론 배우는데 그 4장, 에베소 4장 3절로 6절 쭉 보면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하나라는 표현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지체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가 되는 일에 방해하는 게 뭘까? 우리 교회가 다 한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저하고 여러분이 있는데 제가 피차 있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지금 교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을까요? 상대방일까요? 날까요? 사실은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상대방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 말하고, 물론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마음 말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견 혹은 자기의 편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지나치게 주장한다. 한 마음 되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선악과 볼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런 금단의 열매로 보았는데 딱 그것을 따먹는 순간 자기 속에 자기 마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지게 되고 죄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도록 전가하고 복잡한 일들, 시기하고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100명이면 100가지 생각, 1000명이면 1000가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에 과연 성경적으로 맞고 객관적인 사실에 맞을까 생각해 볼 때에 먼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옮겨가다 보면 이게 부분적으로 더해지기도 하고 빼지기도 해서 엉뚱한 오해가 교회 내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마치 사실인 양 자기 생각을 형성하게 되면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그것은 바른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한 마음을 품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자기 생각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피차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마음가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기 3절 표현대로 무엇과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다툼이나 허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래요.
상대방이 못마땅한 생각 들어오고 허영이 들어오고 이게 바로 욕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사사로운 생각이 욕심이 되어서 작용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거든요. 이 교만, 이것은 곧 무슨 물질적인 욕심,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기 생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이것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자, 겸손이라는 게 뭘까? 무슨 목소리 높이고, 남을 나보다 높이고, 자세를 낮추는 그런 외부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 다툼이나 허영을 다 비우고 그리고 철저하게 욕심을 내어버린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갖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뭐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그걸 배우려고 하는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멍에를 매봐야 되는 거예요. 멍에를 매보면 예수님이 멍에를 매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셨구나. 교회에 여러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잘 봉사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기도 그 멍에 한번 매보면 봉사하는 일이 이래서 힘들구나. 주방 봉사가 이래서 힘들고 구역장 하는 것이 이래서 힘들고 주일학교 교사가 이래서 어렵구나. 멍에를 매본 사람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이 겸손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메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셨구나. 이것은 무슨 이론이나 무슨 원리나 책 펴놓고 배우는 것이나 철학과 관념, 이게 아닙니다. 실천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잘 맬 때에 비로소 겸손한 마음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에 우리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 두 번째는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럼 세 번째는 무슨 마음일까? 4절에 있는데 4절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간단하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이런 마음.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돌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돌본다. 돌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쳐다보고 주시하고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거, 이게 돌보는 것입니다. 관심 없이 그냥 쓱 봐갖고서는요, 무관심 상태에서는 그건 돌보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다 앉아서 오전 예배 잘 드리고 일어나서 인사했는데 그냥 무심결에 인사했다. 그 돌보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살펴보고 잘 못 보던 분이 와 계신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좀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교회를 잘 안내하고, 이게 올바른 돌보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돌보는 마음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돌보는 것, 남의 일을 돌보는 것, 어느 것이 먼저이겠죠? 이게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먼저 내 자신의 상태는 어떤가? 자신의 일에 관심 가지고 과연 믿음 안에서 성경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잘하고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일을 잘 돌보는 것, 이런 순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기 상태를 잘 돌보면은요, 모든 문제와 책임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구나. 나에게는 이런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 자신의 부족한 것 잘 발견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본다고 하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옷은 왜 저렇게 입고 왔을까? 교회 와갖고 저렇게 왜 뭐 좀 이상하게 보일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든지 자기가 아팠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저 어려운 형제에게 좀 잘 돌보고 친절하게 하고 잘 안내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먼저 자기를 잘 돌보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기쁨이 충만한 이런 교회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12사도를 일꾼으로 세우셨지만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각각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자,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인데 일꾼으로서 먼저 내 자신의 상태를 잘 돌보고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 상대방의 어떤 일도 잘 돌보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게 되고 또 점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이 잘 될 때에 소통도 이루어집니다. 요즘 사람들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점점 학교에서 가르칠 때 제가 학교 공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학교 공부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1등을 해야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대학을 가야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보거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같이 느끼거나 이런 공감 능력이 점점 부족한 이런 시대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도 하나나 둘 정도밖에 낳지 않으니까 이거 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유아 독전입니다. 집에 가면 소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그저 한 아이만 두니까 집에서 그 아이가 대통령 다음으로 소통령으로 되기 때문에 뭐 쩔쩔 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교회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소통하는 마음, 공감되어지는 이런 일, 이런 거를 잘 형성되면 이 공감 능력도 함양되고 그리고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바른 마음을 말하면서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봄으로 협력하는 마음을 말할 때에 그는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불편한 것을 염두에 두고 너희들 한 마음 품어라, 마음가짐을 바로 하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절 2절.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똑바로 주 앞에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특별히 유오디아, 순두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4장에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 내에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서로 같은 마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냉랭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분명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일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서로는 둘이 한 마음이 아니라 불편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분명 일꾼이고 일 잘하는, 소로 말하면 일 잘하는 소일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이 싸우는 문제, 그건 뭐 서로에게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실족하거나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문제가 그 교회에 있다고 하면 그 교회 분위기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전체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이상하면은요, 싸우고 다투는 본인들은 별 문제 없지만 처음 그 교회에 오는 사람은 딱 발을 들어놓는 그 순간 뭔가 이 교회는 이상하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상하니까 그 교회에 더 이상 등록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는 내내 그 사람들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일꾼을 길러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바른 그 마음가짐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한 마음, 겸손한 마음,
또 함께하는 이런 마음 가지라고 말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다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지고 소통 잘 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똑바로 돼야 되겠는데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슨 마음이요? 한 마음.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세 번째는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뭐 무슨 마음 첫째, 둘째, 셋째로 외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마음가짐이 올바른 건강한 마음가짐의 생활 이렇게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기쁨 충만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까?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것. 이것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이 아무리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고 서로 협력하는 마음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어떤 이단 집단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다 이끌고 남태평양 어떤 섬에 갔다고 그러죠. 그리고 거기 가서 그 교주가 그 여권 다 뺏고 여러 가지 노동 착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았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환각되어 가지고 그 교주가 이끄는 대로 비행기 타고 멀리 남태평양까지 갈 수 있었을까? 이게 뭘 의미하는가? 비록 온 교회가 뭐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 하면 똑같이 위험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겸손하고 서로 협력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이단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집단적으로 환각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가짐이 먼저 바로된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잘 본받는 그런 마음을 품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반드시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5절로 8절 읽어보세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본문의 내용이 아주 심오하고 깊은 의미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보고 그냥 읽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과 권세, 능력 모든 면에서 동등이십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온전히 복종하시고 온전히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섬기는 일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 결과가 또 무엇일까? 9절로 11절 합독하겠습니다. 9절로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도 과연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었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찬송했고 땅 위에 있는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었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마저도 그랬습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
누구 말할까요? 실제로 땅 아래 뭐가 있나요? 아니죠. 예, 지옥에 있는 성도들마저도 땅을 치면서 그때 예수님을 믿을 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왜 그거 믿지 않다가 지옥에 왔을까? 그들마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하나하나의 뜻, 이 뜻풀이 중요하지만 이 원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먼저는 바른 마음가짐을 잘 갖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쑥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거기에서 기쁨 충만한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쁨 충만이의 제목이, 그런데 첫 번째는 바른 마음가짐,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 보좌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땅에 찾아오셨는데, 실제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주셨을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않고, 잘못 가까이 갔다가 사람 죽였다는 덤택이 쓸까 봐 걱정해서 멀리 피하여 도망간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레위인들, 그들은 종교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들은 그 불쌍한 강도 만난 사람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와서 그의 상처를 기름으로 잘 치료해주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환자를 잘 돌보아 주시오. 이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더 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2데나리온 맡기고 갔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이와 같이 접근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교회에 혹은 주변에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기쁨 충만해야 되겠는데, 먼저 자신의 상태를 잘 돌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과거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누가 나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영접해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우리 교회 돌아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하고 가까이 가고 그를 잘 싸매어 주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좀 내게 있는 것을 좀 지불을 한다 할지라도 희생해서 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이런 마음가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교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면 그 누가 기쁠까? 물론 담임 목사가 먼저 기쁘겠죠. 여러분들은 안 기쁘시겠습니까? 함께 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차고 넘치니까 그 차고 넘치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도 기쁨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